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함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법칙,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주제는 공평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루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열매 따기를 원하죠. 수확을 기대합니다. 한 해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안을 수립하기도 하죠. 20년, 30년 단위로 혹은 3년 단위로 나 자신이 혹은 내 생업에 있어서 또 나라 안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계획과 혹은 군사, 문화, 사회, 교육적인 어떤 지표를 세워놓고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 합당할 만한 열매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소원함이 달성되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잔의 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농사를 지은 그 농부의 심정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여름에 폭풍이 지나고 소낙비가 지나는 것처럼, 또 겨울이 지나서 그 추운 엄동설안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한순간 한순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지내놓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수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구워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를 주었는데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오, 더더욱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10배, 100배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평주의적인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산당이 이런 사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통산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젊은이들은 그 사상에 매료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좋고 사상은 좋은데, 계획안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나라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됐대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상이 성경 속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정치인들이나 사상가들이 가지고 가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취하여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뜻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공평주의적인 원리로 나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공평입니다.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객관적인 사상과 또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내가 공평히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기 쉽고 변덕스럽기 쉽습니다.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죄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고 내 자아를 버리면 그때부터 바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의 범위, 교육의 제도, 그리고 뭐 이런저런 국가나 또 지역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것이나 약속은 쉽게 깨지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사람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관이 동정심을 가지고 참 딱하네. 저 사람 형편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해가지고 공정하지 못하게 저 양반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잖아. 그런데 저 양반은 얼마나 가난한지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판결을 하면 안 된다고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공평하지 않으면 이 공평이 깨지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 공평함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공평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서 그 뇌물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그 뇌물 때문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평이고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개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안식년이 나옵니다만 여섯째 해까지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일곱째 되는 해에는 쉬는 것입니다. 땅도 쉬게 해요. 집안에 종들이 있지만 종들도 편안히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역사적인 전승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식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6년 동안에 마지막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6년째는 최소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추수의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그냥 한 해 농사가 풍년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7년째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의 과정을 주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호와 이레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 양식의 개념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얻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간 비상식량 다 떨어지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셨어요. 만나만 주셨습니까? 적어도 1년여 동안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맛을 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양식은 만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그립고 먹고 싶으면 내가 실컷 고기를 먹게 해줄게.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매출하기 때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지속적인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여 주시다가 끊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연속적입니다.
지속적이에요.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몸에 좋지 않으면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맛이 좋다고 해서 계속 먹으면 그것이 몸에 독이 되고 마침내는 중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식탐을 버리고 이 먹는 것을 절제만 잘해서 가려 먹어도 어느 정도는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질병의 90% 이상은 먹는 것 때문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잘못된 것 먹고 몸에 독이 되는 것을 먹고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먹고 그래서 병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쉴 때 쉬라는 것입니다. 끊을 때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절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와의 상반된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거나 시기한다는 거나 또 살인하듯이 그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대한다거나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쫓아가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절제하게 될 때 안식을 누리게 되고 절제하게 될 때 경건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의미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금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하여서 희년도 지키게 하셨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량으로 자족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3가지 절기입니다. 14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절기, 참 또 절기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14절 중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절기를 지킬지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무교병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참 그 과정 참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절제하게 하신 하나님, 그 극난한 고통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하고 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국에서 나오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15절 후미에 보니까 애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즉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처음 농사를 지어서 결실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첫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처음 것을 떼어놓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11조의 개념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가지고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첫 농사를 짓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렸대요. 그 다음에는 수장절입니다. 16절 후미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창고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이 저장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말씀했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상의 천국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적절하게 분배의 개념을 갖고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것으로 쌓아놓으니 욕심도 없고 절제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았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더 마이너스 현상이 올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수의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오늘 20절부터 28절 이후 쭉 내려가다 보면 자 결론적으로 한 말씀은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흐름이 이 사자를 먼저 파송하셨는데 영적인 흐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를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친히 싸워주셨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칠 때도 그랬죠. 그래서 28절의 결론은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왕벌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능력의 권세로 개입하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핵심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벌을 보내고 사자를 파송하고 3대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며 공평주의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때로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앞서 나가다가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많았사오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정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